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교제하시는 여러 목회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해림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김용우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저는 특별한 이렇게 목회 노하우를 가진 목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저를 이곳에 이렇게 강사로 세우신 것은 저희 교회가 약 2년 한 7, 8개월 전에 서울 강동구에서 하남 미사 지역으로 교회를 옮기면서 교인이 아마 증가했다는 것이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총회 교육부에서 부탁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고사를 했는데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옮겨진 교회 옆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지는 즈음에 교회가 옮겨지게 되면서 교회 수적으로 많은 성도들의 유입이 분명히 있어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은 또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양해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을 볼 때 90% 혹은 95%까지 초신자들이 아니십니다. 첫 해 한 1,000명 정도, 또 그 다음에도 그 정도, 올해는 코로나로 해서 한 200여 분 정도 등록을 하셨는데 99%라고 말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그 등록하신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성도니 일명 수평 이동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기보다는 멀리 계시다가 해림교회가 있는 직은 하남으로 강동 끝자락으로 저희 교회가 강동구 성내동에서 한 7, 8km 떨어진 그 인접 하남 미사 지역으로 옮기면서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됐는데 아파트 단지가 한 6, 7만 가구 이렇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깝게는 서울 인근에서 또 멀리서는 지방에서 또 아파트 청약도 되시고 하셔서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본인이 섬기던 교회가 서울 이 강동에서 저 강서까지만 하더라도 뭐 1시간, 1시간 반씩 걸리다 보니 한두 해 정도는 본인의 교회를 섬기지만 부득불 거리가 멀어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런 30대, 40대 젊은 가족들이 피치 못하게 저희 교회를 등록하시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명이 등록하면 6, 7명은 30, 40대들이셨는데 아파트에 이렇게 이주가 큰 이유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림교회 성장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제하게 말씀을 드려보겠고, 그것이 오늘 현장에 계시거나 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귀한 세미나를 듣는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인의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을 볼 때에 우리 부교육자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다 보면 놀랍게도 우리 해림교회 성장에 가장 큰 기여는 주처장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해림교회는 설립한 지 50년 된 교회입니다. 선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고 33년 계시다가 한 3, 4회 일찍 조기 은퇴하시면서 제가 2대 목사 혹은 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강동구 성내동에서 아주 예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한 6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벽돌 예배당이었는데 제가 부임할 때 어른들과 아이들 합쳐서 한 1,500명 정도 되는 이미 중형을 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는 교인들 가운데 자가용이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임해 보니까 교인은 그렇게 많은데 주차장은 한 50대 정도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택가 안에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남의 집 앞에도 대어놓고, 그래서 주일날 차를 빼달라고 막 경적으로 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막 앞까지 와서 차 빼달라고 저한테 그러시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른 것은 다 이견이 있어도 주차장이 좀 넓은 곳으로 가야 안 되냐 하는 것은 대부분 동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한 10년쯤 되었을 때 가까이 사시는 어떤 스님이 어떻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스님께서 이 하남 미사 지역에 받은 종교 부지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교회가 구입해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괜히 우리는 참 은혜로운 스님이다, 우리 교인들끼리 그래 불렀는데, 그래서 그 스님을 뵙고 우리 당회를 열었는데 그때까지 원로 목사님이 생존해 계셨는데 모두가 기쁘게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예배당이었던 성내동 예배당을 매각하게 되고 바로 지금 현재 예배당인 하남 미사 지역의 종교 부지, 원래 절터를 구입해서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도 아주 단순하게 지었습니다. 언제 한번 와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좀 저렴하게 짓자 하고 지었으면서 대신에 모든 교인들의 공통점은 주차에 대한 깊은 마음앓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은 많이 짓자 그래서 예배당의 3분의 2가 주차장입니다. 50대밖에 못 되었는데 현재 저희 교회 예배당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이 400대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에 조그만 학교들이 있는데 두 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주일날은 우리 교회가 쓰고 평일날은 혹은 뭐 졸업식이든지 학교가 마음대로 쓰도록 그렇게 해서 주변 학교 두 군데까지 합쳐서 한 150대. 요즘 학교 주차장이 넓지가 않더구만요. 양 학교가 70대 70대, 하나는 초등학교 하나는 중학교인데 교회랑 붙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약 한 55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 다 차들이 4층까지 다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는 가장 넓은 주차장인 것을 주차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더라도 좀 먼 곳에서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 와야 되는데 애기들 데리고 또 유모차 끌고 월화수목금토 힘들다가 주일까지 차 가지고 오지 말라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저희 교회 주차에 대한 도움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은혜롭고 이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전도가 되면 좋겠는데 2년 몇 개월 동안 보면서 제일 많이 들은 인사말은 주차장이 넓어서 좋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전도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강의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성장합시다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가 두 번째로 하는 일은 교회 전반에 말씀 중심의 교회 혹은 말씀 중심의 예배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와서 오늘 여러 귀하신 목사님들 강의를 들어보니 여러 내용이 있지만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준비하고 또 설교를 아주 힘써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공동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표가 있는데 표가 세 가지입니다. 표가 늘 똑같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어린이, 오직 선교적 삶, 이게 세 가지가 교회 표인데 그 오직 말씀이라는 것이 첫 번째 표인 것처럼 교회 전반에 우리 해림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다 혹은 말씀 중심의 예배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인지 때로 이렇게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정말 그런지 증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전반은 말씀 중심의 교회 혹은 말씀 중심의 예배라는 것을 부단히 강조합니다. 어린 영아부터 청년, 노인들까지 우리 한 100여 명의 그 북한 분들, 세터민들이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그들에게까지 해림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교회 전반에 새로운 교육자님들이 오시거나
혹은 또 전도할 때도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에서 담겼던 것처럼 말씀의 강조점을 우선시하고, 그래서 교회 전반에 아이 뭐 말씀 가지고 되나 딴 것도 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뭐 딴 것도 다 해야 되겠지만 교회 전반에 말씀이 귀하다,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말씀의 은혜 받으면 해볼 수 있다, 이런 류,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라는 말을 교회 전반에 어떤 에너지로 강조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뭐 성경 읽기든 설교를 통해서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을 원칙적으로 강조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몹쓸 역병이 분명히 안타까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19가 교회의 모든 사역을 굉장히 단순화했다 하는 측면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교회가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사람들마다 니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데 도전을 받고 저런 분은 저런 것에 도전을 받을 수 있으니 교회가 뷔페집처럼 많은 음식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많은 음식이 모든 교회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대형 교회나 혹은 그 목사님의 특별한 개인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 보였던 것이 사실이고, 특별히 우리 많은 후배 전도사님 같은 분들에게는 이 길을 좀 찾기가 어려워, 워낙 길이 여러 가지니까. 그러나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는 교회들로 하여금 영상 예배라고 하는,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좀 다소 좀 황당하고 뭐 성경적이라고도 보기도 좀 어려운 이 비대면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요즘 뭐 1시간 이상 유튜브 보지 않지 않습니까? 뭐 한 5분, 7분, 유튜브 15분 넘어가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아니면 2배속, 3배속, 2배속으로 뭐 이렇게 빨리 돌려서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역을 어느 특정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졌다, 뭐 혹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혹은 코로나가 그것을 부추겼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입니다. 혹은 말씀입니다.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평소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집중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모으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그런 면에서 말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교회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 당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더더욱 말씀 중심, 말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강의 제목으로 삼은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를 중심으로 한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 혹은 성도들은 말씀 생활입니다. 총회 교육부에서 책을 달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책을 이렇게 드렸는데,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받으실 줄 압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에 대해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 스코틀랜드의 성자로 불렸고 던디의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뭐 30에 하늘나라 갔으니까 크게 사역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강단에 서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성 베드로 교회의 담임 목사였는데, 이분이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힐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1년에 신약은 2번, 구약은 1번, 시편은 2번 읽을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시절부터 이것을 해봤는데, 그것은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어른이 이것을 읽고 또 이 읽기표를 존 스타트에게 줬더니 존 스타트가 형님 고맙습니다 그랬다고 하고, 돌아가실 때에도 그 날짜 에베소서에 책갈피가 끼어져 있었다, 이런 걸 읽었는데, 그래서 맥체인 읽기표를 가지고 제가 한 30년 좀 이렇게 해오다 보니 저는 이 맥체인 읽기표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맥체인 읽기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무척 메리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서 오늘 이것을 한 1, 20분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설교는 굉장히 내밀한 부분입니다. 각자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읽었던 책들, 또 소명들, 또 가지고 있는 성향, 하다못해 태어난 지역,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주제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한 편의 설교가 되기 때문에 스펄전이 훌륭하고 로이 존스가 훌륭하고 존 오웬이 훌륭하지만 세 사람의 설교가 같을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설교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합동적 설교가 다르고 통합적 설교가 다르고 통합적에서도 또 본인의 어떤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았느냐에 따라 다르고 합동적 목사님이라도 자신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조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좋아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자신이 예민한 감성이 예민할 때 읽었던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이냐에 따라서도 설교의 색깔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로버트 머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설교자에게 무척 귀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방식을 정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로이 존스 목사님 같으면 그분은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가 자기 설교에 아주 중요한 뼈대가 되었다는 것을 자신의 설교에서 종종 스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연필과 노트가 없으면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하며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시는 즉각적인 인사이트를 성령의 역사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굉장히 탁월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적으려고 하다가 딴 거 하면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인사이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꽤 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양질의 설교의 출발은 인사이트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오늘 혼자 이렇게 큐티를 하시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의 책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읽었던 본문과 어떤 사건에서 아주 작은 인사이트를 발견합니다. 닥트린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교리 진술을 그 본문에서 본 패러그래프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한 구절을 확대할 때 굉장히 강력한 설교를 한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선배님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로버트 머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성경 읽음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받는데 굉장히 요긴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선 제가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선 제가 이것을 오랫동안 읽어왔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는 이것을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를 가지고 1년치 책자를 만들어서 큐티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이것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이것을 읽고 성도들도 이것으로 새벽 예배를 큐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이 그냥 성경 읽기표입니다. 물론 성경을 이것만 읽지는 않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1년에 4번, 5번 읽으시니까 로버트 맥체인 읽기표는 그 날짜로 읽고 창세기부터 그렇게 쭉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강의의 주된 대상이 목회자고 설교자라는 측면에서 저는 설교라는 측면에 좀 좁혀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우선 그냥 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 또는 성서윤회에서 나오는 말씀, 매일 성경 이런 큐티들이 많죠. 그 외에도 주변에 많은 큐티들이 교재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책 큐티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교재를 지금 시드니 해림교회에 있는 홍상은 제 동기 목사님과 함께 둘이 5년씩 썼습니다. 쓰면 이제 원고료를 주니까. 그래서 저도 한 5년 생명의 삶 큐티를 쓰고 그 친구도 한 5년 큐티를 썼으니까 제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큐티 책을 한 5년 써봤으니까 큐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쓰면서도 느끼는 것이 이 짧은 구절 안에 예화를 넣고 조금 이렇게 양념을 치고 하는 그런 큐티 책이 감미로운 면은 있지만은 굉장히 성경 전체의 주제를 오도하거나 성경 이해를 굉장히 좀 멜랑꼴레하는 측면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책자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가 한 편을 설교를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그냥 하나의 잠언처럼 읽게 만드는 그래서 큐티가 참 좋지만
대한민국 교인들의 수준을 굉장히 이렇게 감미롭게 낮출 수 있겠구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큐티 책을 계속 이렇게 써서 원고를 두란노에 보낼 때마다 동일한 마음, 제가 저자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와 관계없이 그때도 이 생명의 삶이 아닌 이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로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맥체인 읽기표의 성경 읽기가 주는 굉장히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 맥체인 읽기표로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읽거나 뭐 창세기부터 쭉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읽는다 무슨 차이가 있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맥체인 읽기표로 읽는 장점은 뭐냐면, 오늘 같으면 역대하를 읽었습니다. 역대하, 하박국, 누가복음, 요한, 이서를 읽었습니다.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하고 나온 오늘자 날주, 우리 날주를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말을 지어서 그냥 맥체인 읽기표를 날주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오늘자 날주 역대하 7장은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장면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 내용이 여러분이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엔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성전에서 사람을 가르쳤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한번 오늘 읽었던 큐티를 해보겠습니다. 설교에 도움되는 역대하 7장 15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역대하 7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기뻐하시고 성전에서 주님이 하감하시고 성전을 택하시고 성전에서 항상 당신의 마음이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박국서, 오늘자 날주 하박국서입니다. 2장 20절 읽으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역대하에서 지금 성전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받아, 물론 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 같은 날주 2장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 날주라는 게 지금 맥체인 읽기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에 배어서 죄송합니다. 맥체인 읽기표 오늘자 누가복음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지금 같은 모티브가 하나 발견됩니다. 성전이라는 모티브입니다. 평신도들은 그냥 아멘 하겠습니다만, 목사는 이 모티브를 발견하면서 역대하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과 역대하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과 하박국서에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과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스룹바벨 성전을 수리졌던 헤롯 성전과 서로 다른 면이 있음을 압니다. 무엇보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교리적 사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만,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인사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를 하면서 무슨 성전이 거룩하다, 성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자 날주를 묵상하는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어떻게 설교하시기는 것은 목사님의 삶의 여정이 섞여서 나오시겠지만은, 맥체인 읽기표를 하는데 어제도 맥체인 읽기표가 있었고 그제도 있었을 것이, 1년 2년 맥체인 읽기표를 하다면 앞에 있는 역대기와 이쪽에 있는 하박국서, 역대기와 역대상, 사무엘서와 여기 뒤에 있는 소선지서, 역대기와 사도행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하루에 이 신구약을 병행해 있으면 처음에는 정신이 좀 없어 보입니다. 창세기 다 읽고 출애굽기 읽고 그래야지 여기 읽었다 여기 읽었다 여기 읽었다 이렇게 하는데 1년 2년을 읽는 동안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기 어려워서, 시간은 다가오는데 벌써 수요일 지나가는데 주일 설교 뭐하지, 막 성경 뒤적거리고 막 또 책 찾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맥체인 읽기표의 장점은 조금만 진지하게 하루에 1시간 2시간 성경 읽기 앞에서 본인 성경 읽기 과정이 있으시겠지만,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시 맥체인 읽기표를 펴서 연필과 노트를 가지고 오늘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고 참 좋아하셨구나 하고 제가 코멘트를 합니다.
하박국서를 읽다가 왜 하박국서 끝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하라 그랬지? 이건 무슨 성전일까?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백성들은 이른 아침에 말씀을 들으러 성전에 왔다고 말씀하실까? 이런 이야기를 보는 동안 인사이트 혹은 설교의 주제가 좁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의적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성경이 오늘은 뭐 성전이란 말이 오늘자 날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본문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주제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주제나 저 디모데에서 후에서서에서 나오는 주제나 말라기에서 나오는 주제나 하나님, 성부, 심판, 거룩, 죄, 하나님의 분노, 모든 성경의 내용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떤 성경도 기독교 큰 성경의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맥체인 읽기표는 마치 이렇게 개미가 먹이를 모으듯이 무슨 설교 준비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읽고 은혜 받고 한동안 내 나름대로의 조합, 그리고 이 성경이 지지하는 듯한 즐거움, 어차피 나 혼자 해석하는 것이니까 대신에 설교자에게는 일반 평신도들이 가지지 않는 은혜 받으려는 요소와 함께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 본성적 니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가는데 인사이트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1부 예배를 제외하고 2부, 3부, 4부, 1부, 5부는 제가 안 하고 2부, 3부, 4부를 설교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주일 설교가 다 다릅니다. 2부 설교와 3부, 4부 설교가 다 다른데 주일날 설교를 3개 다르게 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주제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은 맥체인 읽기표가 가지고 있는 제 개인적으로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맥체인 읽기표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읽는 것은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맥체인 읽기표만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뒷받침이라고 느껴지는 독특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건 오직 목회자다, 정확히 말하면 설교자들에게만 있는 위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다가 때로는 자의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본문을 읽고 저 본문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저께 읽었던 본문의 주제와 매칭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성경 저 성경 뒤적거릴 필요가 없이 차분하게 맥체인 읽기표를 읽어나가면 오늘 본문이 서로 이렇게 서포트하는 즐거움도 느끼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어느 본문과 오늘 읽고 있는 본문 사이에 연결점이 발견되어지는데 성경의 지지를 받는 즐거움은 아시겠지만 목사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고 하는 우리 선배들의 말이 굳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서 벌어지는 독특한 즐거움, 다시 말해 말씀을 준비하는 즐거움이 있게 된다. 그래서 저는 맥체인 읽기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넓은 성경을 헤매는 일들을 좁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에게 성경 읽기표, 맥체인 읽기표가 일부분 유익이 된다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다 이 책을 나눠줍니다. 2,000원씩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새벽기도 때 성경책과 이 책을 가지고 나옵니다. 맥체인 읽기표를 보시면 맥체인 읽기표 이 책을 받으신 책을 보시면 이렇게 위에 본문이 있고 밑에 쓸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3발 4발 자기가 쓰면 됩니다. 제 설교를 적어도 되고 본인이 또 묵상한 것을 적어도 되고. 그렇지만 새벽에 새벽에 날조를 하면서 목사가 새벽 30분 안에 예배가 다 끝나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본문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구절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자기의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교인들도 맥체인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고마운 것은 교인들 대부분이 자신의 목사와 함께 오늘 같은 성경을 읽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동질감입니다. 굳이 뭐 하나 되자 말하지 않더라도 오직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교인들과 제 사이에 말씀의 유대관계가 끈적함이 있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맥체인 읽기표로 설교를 준비하는 면에서 장점은 원포인트 설교로 자꾸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체인 읽기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주제를 다른 성경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선한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본문이 은혜된다고 그것을 계속 설교하려고 하지 않고 가령 오늘 역대기와 읽었던 하박국 사이에 내 나름대로 연결점이 생기면서 교집합적인 요소가 좀 강화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성경적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원포인트 설교를 한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사실 거의 모든 설교는 원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옛 어른들, 선배님들의 3대지 설교도 사실은 원포인트 아닙니까? 첫 번째 원포인트, 두 번째 원포인트, 세 번째 원포인트, 결론. 우리 어른들의 전형적인 설교 방식이십니다. 저는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원포인트를 가지고 30분 동안 이어져 가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25분, 30분, 40분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부득불 한 주제를 10분으로 좁히는 것이죠. 원포인트, 두 번째 원포인트, 세 번째 원포인트. 그러나 교인들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일 힘들었을 때가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큰 두 번째에 작은 세 번째 뭐 이렇게 설교하실 때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힘든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맥체인 읽기표는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설교를 원포인트로 자꾸 몰아가는 유익이 있다. 두 번째로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자기가 깨달은 성경의 이 즐거운 주제가 교리적인지 다른 성경과 비추어 볼 수 있는데 장점이 있다. 인사이트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합동적 교리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맥체인 읽기표는 쌓여져 온 주제들에 의하여서 오늘 읽는 성경이 제어를 받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맥체인 읽기표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 전에 작년에 저작년에 맥체인 읽기표로 해서 읽어왔던 주제들에 의하여 오늘 내 주제가 지나치게 오버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맥체인 읽기표로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면 성도들과 자연스럽게 영적인 교감이 형성되어지고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길게 말 안 해도 요즘 날주 제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면 목사님 죄송해요, 요즘 바빠서요, 제가 요즘 고정 들어야 돼요,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는 말을 굳이 길게 안 해도 오늘 날주 제대로 하고 있어 요즘, 이렇게 말하면 이 성경을 읽으려면 하루에 정직하게 청년들이 20분 30분은 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자기의 마음을 쏟으려면 거의 1시간 정도는 이 넉장 앞에 마음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집사님 요즘 날주 어떻게 잘 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목사님 요즘 날주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지만은 아이고 요즘요 뭐 정신이 없네요. 그 말은 성경 읽기부터 많이 흔들린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체인 읽기표, 우리 날주,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안에서 이 날주라는 교재만 가지고도 성도들의 영적 관리를 할 수 있고 목사와 성도의 이 유니티를 형성하는 데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첫 번째 보낸 자료는 이 지금 내용과 이 날주에 근거한 설교 준비했던 것을 하나 올렸는데 그것은 강의 안에 빠지고 그 올해 교회 그 1년 계획표를
달라는 그 뒤에 드렸던 그것만 글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의 교회 그 계획서가 무슨 큰 도움이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된 내용은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가 처음 한 1, 2년은 굉장히 좀 번거롭고 성경을 이렇게 뭐 좀 처음부터 읽어야지 이렇게 동서남북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좀 어지럽다 싶은데, 놀랍게도 이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설교자에게 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격려를 주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요셉 총무라고 해서 학생들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어디 가도 총무가 되었다며, 감옥에 가서도 총무가 되었고 나라에도 총무 총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 엄마가 되든 아빠가 되든 학교 선생님이 되든 목사님이 되든 어디서든지 주님께 쓰임 받고 다른 사람을 유기하는 총무가 되게 하자. 대신에 요셉이 그냥 총무가 됐냐? 요셉은 원치 않았지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이기는 것을 배웠고, 동시에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은 애굽 말을 능숙하게 하는 자리에 올라갔다. 또 요셉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몇 가지 덕목들을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요셉 총무라고 배지를 달아주고 1년에 한 20명 정도를 뽑아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또 덕, 애국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공부를 성적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말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부모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여기 재정을 꽤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좁혀서 하는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뽑아서 또 인근 지역의 이렇게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좀 시각도 넓어지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공부구나, 공부도 정말 귀한 일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주 독특한 것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리더십 교육을 시키는 요셉 총무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두만강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뭐 북한 사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참 북한 선교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어요. 물론 북한 선교 하신다는 분 가운데 약간 좀 신실성이 떨어지는 분이 없잖아 있긴 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북한 선교만큼 이거 정말 끝없이 할 수 있는 서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북한 접경을 다니면서 여리고처럼 기도합니다. 그 좋은 것은 여행도 하고 만나는 음식도 먹고, 저는 뭐 제가 20번도 넘게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가면 20일 동안 뭐 그 사람 어디 가지도 않고 저하고 같이 목회도 하고 차 안에서 미린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목회도 되고, 교인들과 북한 접경 가면서 접경 보면서 눈물 흘리고 울다 보니까 기쁨이 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두만강 프로젝트를 이렇게 한 15년 좀 하니까 재작년부터 우리에게 세터민들을 보내주시면, 처음에는 뭐 3명, 5명 와서 그냥 돌봤는데 20명, 30명, 50명 이 세터민들이 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독특한 그 개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전담 교역자를 세우고 그 예배를 만들어줬습니다. 복음통일소망부.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거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십니다. 나는 안 줘도 막 500만 원씩 막 몇백만 원씩 근데 그 친구들이 한 번씩 간증하면 뭐 아무리 철심장도 다 웁니다. 뭐 처음에는 뭐 소설 같은데 그 친구들이 그리고 너무너무 말을 잘해요. 나 세상에 북한 사람 너무너무 말을 잘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은 이야기를 하니까 뭐 저보다 훨씬 더 내려와요. 그래서 한 번씩 간증하게 되면 우리 다 웁니다. 또 우리 교회는 그분들이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분들 가운데 올해 이제 집사님이 세워지시는데, 그래서 복음통일 소망부라는데 세터민들이 사실 등록된 분이 100분입니다. 평균 출석이 40-50명, 다 이제 주일도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우리 북한 선교를 합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북한 선교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북한 선교는 좀 정교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보완이 요청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 한 교회의 사역이 다른 교회의 사역에 어떻게 큰 도움이 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시는구나, 제가 이런 느낌은 감히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맥체인 읽기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시고, 우리 또 설교해야 되니까 맥체인 읽기표를 가지고 이렇게 읽어가시다가 어느 날 나만의 인사이트, 이거는 뭐 칼빈 선생님도 못 보신 거고 이건 스펄전도 못 보신 거란 생각이 들 텐데,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확장해 가서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대부분 자신들이 함께 읽었던 성경이기 때문에 동질 감속이라는 측면에서 유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두서없는 말 같은데 그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